오늘은 이삭을 또 다른 각도에서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삭은 아버지와 다르게 조금 어드밴티지가 있다고 하면 언어적 장벽이 좀 적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이삭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언어적 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민 와서도 이민 간 나라의 언어를 잘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언어가 다른 곳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그럼 힘들었겠죠. 1세들은 힘든 거예요. 근데 2세는 좀 낫죠. 왜냐하면 그 땅에서 났으니까 언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삭의 삶은 그러면 언어를 익숙하게 한다고 해서 이민 2세의 삶은 그럼 편한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역시 어려움이 있어요. 문화적 환경이 바뀌었다라는 건 분명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역시 타민족 가운데서 정착하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또 어려운 일이면 틀림없죠. 그런데 이 상이점에도 불구하고 이 둘을 얽어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약속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 이삭도 그렇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말씀 따라 살았습니다. 그 말씀이 아버지에게 복을 주었고 그 말씀이 아들에게 복을 줍니다. 말씀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복의 근원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삭의 삶을 조명해 볼 때 우리도 말씀의 복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아브라함처럼 또 이삭처럼 우리 모두가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서로 권면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첫 번째 언약입니다. 언약은 삶의 조정 능력을 주는 힘입니다. 이민자는 다 열심히 있죠. 그렇죠. 외지에 가서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열심히 있어야죠. 남보다 더 뛰어야 되잖아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열정은 매우 중요하지만 방향을 잃으면 이 열정은 파괴적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랑도 방향을 잃으면 파괴적이에요. 그렇죠? 누구를 좋아한다는 것도 잘못된 방향으로 한다면 스토커가 되는 거예요. 파괴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열정이 있는 다수의 사람, 신앙인을 뭐라고 말하냐면 무리라 얘기합니다. 그러나 열정이 있는 무리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건설이 안 돼요. 제자가 돼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 첫 절에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시는 장면을 소개하는데,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은 산 밑에 있고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나왔다 그래요. 한 걸음 더 나온 사람 제자들이라고 말해요. 근데 열정을 가진 것은 제자가 되는 첫 관문이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제자는 열정만으로 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듣고 따르는 자야 되는 거예요. 산상순 설교잖아요. 상징적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만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 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노력은 누구나 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신앙인은 말씀 따라 사는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시계들이 다 이것도 그렇고 이게 배터리로 가는 시대예요. 이게 뭐 그러니까 보통 대중화된 시계들 뭐 그 비싼 시계는 별로 없어요. 예전에 태엽도 있고 뭐 자동 뭐 이렇게 흔들면 먹이를 주지 않아도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아마 이 배터리 시계가 아마 보편화됐을 거예요. 그렇죠? 집에 뭐 서랍에 쓰지 않는 시계들을 보면 다 배터리가 죽어 있어요. 근데 배터리를 갈아줘요. 그러니까 일종의 죽은 파워가 새 파워로 교체되면서 시계가 움직이죠. 그런데 다 소진된 시계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고 그래서 그 힘이 풀 파워로 확 들어갔다고 해서 시계가 빨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일정한 방향에 따라서 가고 싶은 대로 가지도 않아요. 오른쪽으로 도는 시계가 클락와이즈죠. 오른쪽으로 도는 시계가 힘이 넘친다고 왼쪽으로 가지 않아요. 그렇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오차 없이 하나하나 가죠.
이 열정을 가졌다는 것이 어떤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면 이상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인이 가끔 이런 열정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으로 순차적으로 가야 될 걸 마구 뛰거나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있어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과 2절,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초반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자, 이삭이 그랄로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랄로 가기 전에 어디 살았냐면 네게부에서 살았어요. 지도를 잠깐 보시면 네게부는 이스라엘 제일 아래쪽이에요. 이집트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경계하는 지역이 네게부라고 하는 아주 황량한 사막이에요. 여기 물 없어요. 근데 거기 살았어요. 얼마나 척박했겠어요. 그런데 그 척박한 삶의 그 본지, 그 땅에 극심한 흉년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웠죠. 네, 설상가상, 뭐 그런 거죠. 엎친 데 덮친 격, 뭐 그런 거예요. 뭐 어떻게 뭐 앞으로 넘어져도 뭐 뒤통수가 깨지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뭐 그런 거죠. 참 어려운 시기를 맞은 거예요. 사막 땅에 흉년이 들었다. 먹을 게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옮긴 곳이 어디냐면 그랄이라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로부터 이삭 때까지 심지어는 그의 아버지까지 흉년이 들었을 때 어디로 갔을까요? 팔레스틴 쪽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애굽으로 갔을까요?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갔어요. 그 땅이 더 좋은 땅이에요. 거기는 바로 건너자마자 나일강이 있어요. 네, 비옥한 이런 델타 지역, 그렇죠? 물이 범람해 갖고 델타 지역 안에 물이 범람하면서 식물이 자라요. 거기는 1년에 한두 번씩 꼭 범람하는 때가 와요. 농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또 다른 광야로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애굽으로 가는 게 정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도 그렇게 갔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그런 말 안 하셨는데 이삭에게는 가지 말라 그러세요. 가나안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을 떠나지 말라. 그런데 뒤에 또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떠나지 않으면 내가 아버지에게 약속한 건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이 언약 붙잡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애굽으로 가고 싶어요. 그건 욕망이에요.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